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계속해서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3월 첫 주일입니다. 3월 말취죠. 영어로 행진한다는 뜻인데 우리 모두 3월달 영적으로 힘있게 믿음으로 행진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전 세계의 영화들 그 수많은 영화들의 중에서 흥행순위 탑 10을 보면 그 중에 2위는요 2009년 오래됐죠. 2009년에 상영됐던 아바타입니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아바타 참 대단한 사람, 대단한 영화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는데 그 영화가 감동적인 것만큼이나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던 것이 있어요. 그 아바타의 나비족들의 인사였어요. 인사가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런 인사였어요. 참 특이했죠. 그 인사가 특이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곡에 그 오리지널 뭡니까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죠. OST 곡도 I See You라는 곡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꿈속을 거닐면서 나는 당신을 봅니다. 어둠 속에 내 빛이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숨쉬어요. 지금 나는 당신을 통해 살아가고 당신은 나를 통해 살아가요. 황홀해요. 나는 이 꿈이 끝나지 않기를 기도해요. 나는 당신의 눈을 통해 나를 봅니다. 여러분들 참 I see you, 난 당신을 봅니다 라는 그 인사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 I see you란 말이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그냥 쳐다본다는, 무의미하게 보거나 사사롭게 바라보거나 어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상대방 깊은 곳에 있는 내면과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의 진실을 통해 또한 나의 진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다 같이 한번 I see you. 시작. I see you. 나는 당신을 바라본다는 이 말이 그래서 감동적이고 힘있고 또 참으로 아름답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외모를 보고 있습니까? 조건입니까? 아니면 내면입니까? 아니면 중심입니까? 나에 대한 어떤 욕망을 꿈꾸려는 막 끌어오르는 그런 쳐다봄으로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해와 격려와 배려라고 하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을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땅에 누구보다 가장
우리를 극히 쳐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내면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고 내면 깊은 것까지 쳐다보시고 나의 숨겨진 나의 진심까지도 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깊고도 뚜렷한 쳐다봄, 그 시선을 피할 자가 이 우주 공간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보고 계시고 이 시간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을 믿으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16장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도망치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때 그녀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You are God who see me. 나를, 아무도 안 보는 나를, 광야에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참으로 의미롭고도 감사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의도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애써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고 진실이 아닌 것으로 치장하는 헛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치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합니다. 자신도 몰랐어요. 자신도 자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자신도 자신의 영성이 어떤 정도인지 몰랐던 그 진심을,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활짝 드러나는,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부끄러웠고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뭐가 되는 줄 알았죠. 내가 어떤 큰 일을 할 만한 존재인 줄 알았더랬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어떤 고난이 오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책망까지 이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본문입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읽으셨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고 계실까요? 자, 오늘 사건의 개요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온종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저녁이 되정이 되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우리 가서 좀 쉬도록 하자 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시는 겁니다. 주님을 태운 배가 먼저 가고 그를 쫓는 다른 배들이 그 배를 쫓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드낮없이 큰 광풍이,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거센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면서 많은 물들이 배로 점점 들어와서 이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저 배 뒷변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막 급하게 깨우면서 꾸짖듯이,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에게 힐난하듯이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았고, 깨신 주님은 상황을 보시자마자 즉시로 바다를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완료되고 종료되고 평온해지는, 어찌 보면 감사로 끝나야 할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무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꾸짖는 바로 그 사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갈릴리 바다에 일기예보란 없다. 그만큼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바뀌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만났던 사건, 그 사건 속에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고, 그들의 중심 속에 그들도 몰랐던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연약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제 3월 우리가 행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비전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아멘. 그런 각오를 갖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조건의 문제도 아니고 풍랑의 문제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의 문제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지금 방금 인생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말이 목사님 얘기입니까? 제 주장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유명한 신학자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런 말씀했나요? 이 갈릴리 사태를 잠잠케 하신 주님,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절절절절 매면서 허둥지둥 거리던 제자들에게 모든 상황을 종료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얘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너희가 전지가 어부가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칠 때는 노를 이렇게 짚고 방향을 이렇게 틀고 이렇게 했었어야지 하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나요? 한 말씀도 없습니다. 혹은 얘들아, 이건 너희들 문제 아니다. 이 갈릴리 호수, 바다처럼 넓은 이 호수가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상의 문제 때문에 때때로 광풍이 불어. 그거 알고 있었니?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4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시고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종류를 다 뛰어넘어서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식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다 수면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2차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이라는 말씀이죠. 먼저 우리 안에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얼마나 못 가졌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외적 소외가 해결돼야 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신앙의 문제다. 본질은 믿음의 문제다. 본질은 영적 가치관의 문제예요. 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어떤 확신이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여전히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평정하여 다스려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 그 은총이 나와 떠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확신, 결단코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시작.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인생에 부르는 어떤 바람도 풍랑도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은요, 결코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왜 안 넘어집니까? 왜 시험 안 듭니까? 왜 미움과 원망이 안 듭니까? 낙담이 안 듭니까? 수시로 들지요. 그러나 결국 믿음의 문제라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역경을 당당하게 통과하고 때를 따라서는 그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꾸짖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답답했던 것은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함께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뜻밖의 불어닥친 광풍과 풍랑이 배에 물을 가득 차게 만들어서 위기에 몰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 배에 계시지 아니한가는 생각을, 그런 의식을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의식도 없었던 것 같이 보여요. 뭔가 나중에 가서 주님의 존재를 발견하고는 그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벌벌 떨다가 나중에 주님에게 뭔가 푸념을 늘어놓는 이런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그 나중에서야 주님이 계심을 인식했던 그가 주님을 막 깨우면서 뭔가 지금 품풀이, 화풀이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부드러운 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금 역정을 내면서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라고 지금 도리어 주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에 예수님 그렇게 칭찬 일색을 하던 이들이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예수님이 없길래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나. 저는 천국 간 베드로에게 한번 따질 거예요. 아마 그때는 그렇겠죠. 베드로가 너나 잘하세요. 사건 현장 어디를 봐도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의 바르고 영적으로 예의 바르고 영적으로 신실하고 영적으로 채워진 든든한 믿음과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예 주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투명인간 취급.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고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다닌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이 지구상에서 주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크게 겪는 것이 있잖아요. 경험하는 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면서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제자들이 놓쳤던 주님의 모습이 진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깨닫게 해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은 주님이 꾸짖으실 때에 바다와 바람을 먼저 꾸짖고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제자들을 먼저 꾸짖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제자를 꾸짖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은요 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제자의 믿음 없음을 먼저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다 같이 마가복음.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나올 때는요 마가복음이 우선하는 겁니다. 보통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 다른 복음에서 인용해서 기록할 때가 많아요. 이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 마가복음 우선서를 토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꾸짖었느냐, 바람과 바다냐 제자들이냐 할 때는 마가복음의 기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는 나무래시고는 나중에 일단은 살려놓고 제자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먼저 꾸짖지 않았어요. 일단은 살려주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바람을 먼저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잘잘못이 있잖아요. 잘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불어닥친 인생의 문제들을 참잠케 하시고 꾸짖어서 다 같이 나를 숨쉬게 해주는 따뜻한 사랑의 주님이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능력을 맛보았던 그들이 몰랐다고요? 참 답답해요. 몰랐다면 그들은 직무유기고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신다고 하는 그 생생한 사랑에 대한 내용을,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더라면, 확실히 믿었더라면, 확실히 붙잡았더라면 그들은 책망받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계시더라도요,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다른 것도 놓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일단 살려놓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 인생에 배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배에 있다면 우리가 왜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던지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놓쳤어요. 툭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다고 외치던 그들의 그 외침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얼마나 허접한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위기를 당해봐야 알아요. 고난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는 거죠. 과연 제자들이 놓쳤던 그 산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표현한다면, 이 보시는 저 여인, 독일 여류 신학자죠. 도르테 주엘레라고 하는, 이 도르테 주엘레가 썼던 책이 하나 있어요. 신비와 저항, 그대의 조용한 외침이란 책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자들이 그날 놓쳤던 그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해석과 같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의 귀와 눈을 버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의 귀와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지라고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의 귀와 눈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귀와 눈을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에서 웃고, 하나님이 절규하는 것에서 너희들 절규하라. 저거예요. See what God see. 하나님 본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는 곳에서 나도 웃고, 하나님 절규하는 곳에서 나도 절규할 수 있는 이 시선과 이 생각과 이 중심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으면 그날 저 믿음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무리 풍랑일과 아무리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세상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도리어 기도했을 것이다. 그들은 조용하게 주님을 깨웠을 것이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문제와 나를 바라보는 이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꼭 그 생생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때를 따라 오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침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평정케 하고 그 일을 여유자적하게 항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상태가 바로 우리가 만날 상태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본문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저 큰 자, 크다는 말의 원어와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잔잔케 됐어요. 끝났어요. 그럴 때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됐다 할 때 아주, 거기에 원어와 그런 주님을 보고는 그들이 경외감을 가진 거예요. 좋은 경외감이죠. 두려운 경외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경외감을 가졌다고 할 때 저 심히, 큰 아주 심히 해당하는 원어가 같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메가란 단어입니다. 미안합니다. 메가스란 단어입니다. 저 S가 빠졌네. 메가스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가스란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어 메가, 100만 배에 해당하는 메가가, 이 영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이 통제하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메가급 광풍이 결국 메가급 고요와 평화로 바뀌었고, 그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메가급 화평과 경외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열거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동일하게도요, 어떤 상황에, 우리 인생에 어떤 광풍이 오고 어림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 그 어떤 메가급의 역경도 곧 우리에게는 메가급의 평강으로 바뀔 것이고, 아멘. 그 메가급의 바뀐 평화는 우리들에게 메가급의 주님에 대한 더 뜨거운 믿음과 경외감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아주 확실한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큰 두려움과 광풍을 큰 평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메가급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메가급 감격과 경외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도 아닌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가정과 교회와 이 처소에 바로 옆에 계시다. 바로 옆에 계시다. 광풍이 클수록 고요가 큽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가 큽니다. 아픔이 클수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도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한 발짝 나가보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신앙을 말입니다, 일어나했습니다. 지식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암송의 귀재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상투인 작전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믿음을 현장화하자.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좋은 덕담 듣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현장 속에 나와 동행하고 함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갈망과 요구를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수용하시고 그대로 한번 함께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막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주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오늘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학설도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믿음은 현장입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이 시간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인생에 당면한 그 문제를 향해 호령하는가? 누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누가 잠잠하라고 외치는가? 이거 호령하는 자가 누군가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호령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호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이 호령하셨습니다. 주님이 호령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거 우연히 넘기지 마시고 오늘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현장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호령을 하시고 꾸짖고 계시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힘있게 끄잡아 당기느냐, 여기에 여러분과 나의 미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평상시에 알던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참 기도하면서 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어닥치는 거센 풍파를 향해 꾸짖으시는 그 주님이 과거에 제가 느꼈던 그 주님이 아니라 그런 시선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다가왔어요. 그 주님의 호령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그 꾸짖음과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바람이 종식됐고 파도가 종식됐고 두려움이 떠나갔고 원래 상태의 평안한 메가급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보세요. 그렇도록 그렇게 거세게 불던 광풍 아니었습니까? 당장이라도 배를 삼킬 듯한 배에 가득 찼던 물들이요, 스스로 알아져서 물러났어요. 스스로 알아서 뒤로 물러갔어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주님 앞에 스스로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없어졌지요. 아예 종족을 감췄어요. 저는 이 꾸짖다, 39절에 바람을 꾸짖다 할 때 꾸짖다라는 말, 이 단어가 참으로 멋있는 단어로 저에게 왔어요. 자, 꾸짖다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는 에페티메선이라는 단어고, 이 에페티메선이라는 단어는요, 즉각적이고 단 1회의 그 성격을 이 단어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꾸짖었다는 얘기는 계속 몇 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위험을 가지고 이래저래 사건을 했는데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 시간 다가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에 찬 음성으로 단 한 번 꾸짖었을 때 잠잠게 되는 그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바다의 역사가 여러분을 전설이나 신화나 동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나의 기록으로 오늘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선포가 우리에게 참 설레지 않습니까? 3월은 적어도 그런 멋진 반전의 행진의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잔잔하여지더라는 말씀 또한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갈레이네이라는 뜻인데, 이 갈레이네이라는 이 단어요, 이 헬라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차분해지다. 예를 들면 지금 왜 갑자기 말입니다. 뭐에 놀랐는지 막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 거센 말이 막 날뜁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조련 사이에서 잠잠해질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 성난 파도가 너무너무 고요하게 길들인 양같이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차분해졌다는 말입니다. 언제 풍랑이 있으냐는 듯이 아주 차분해졌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 질병, 이 거센 질병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내가 힘이 없어요. 안 그랬는데 참 그런 고민들, 자녀의 문제가 있고 미래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날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정말 갈레이네이가 되는 차분해진 역사가 있긴
그 능력은 오직 주께 있다.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 일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통해 신경을 좀 곤두서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해서 호령을 치셨던 주인이 누구였냐는 것, 이것입니다. 자, 구할 것은 현실과 문제를 향해 쏟아지는 추상 같은 주님의 불호령이 오늘 내게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향해서 호령을 칠 자가 누구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호령 한마디에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령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잠해진다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시편 46편 6절에 보세요. 이방이 헌화하며, 헌화한다는 말은 소란을 떨다는 말이죠. 세상이 소란을 떨며 왕국이 동화했더니 저가 누가?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향해 한 번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들, 세상이 하나님 앞에 좀 뭐지 해보려고 막 손을 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예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고 장엄한 얘기입니까? 시편 76편 6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저는 오늘 갖고 있는 제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말씀 드리면서 아멘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 힘들게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병과 말들이 잠이 들게 만드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호령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외침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명하심이다. 그것은 내게 없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명함을, 호령을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79장에 여러분들 우리 통일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그 곡이 있죠. 2절을 한번 가사를 불러볼까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네, 한 번 더 할게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겠네.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시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우리는 창검을 찾으려고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많이 두들기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환경 속에서 구걸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시선만 놓지 않는다면 세상에 창검이 필요 없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호령함을 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제 위에 그걸 얻는 담백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생한 체험, 그런 생생한 체험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그런 중심의 변화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참 무기력해요. 아마 재미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모습은 어땠는가, 내 반응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좋은 성적표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앞서 말했듯이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제 이론 버립시다. 이론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체계원을 세워줄 때까지는 이론은 필요하지만 실제 그 말씀에 안에서 살아있어서 인카네이션, 우리 육신으로 바뀌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쭈삣하고 물러간다면 그 말씀은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연약함으로 주 앞에 우리가 또한 부끄럽게, 주님을 부끄럽게 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의 문제는 묵상의 문제다. 다 같이 인생의 문제는 묵상의 문제다.
무엇을 묵상할 건가? 죄와 온갖 부조리와 악을 향하여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자.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주무시기 전에 단 몇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향해서 막 호령하시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는 하나님, 고요하라, 꾸짖는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묵상하는 그 살아있는 묵상을 꼭 하시기를,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뒤에 서 있는지, 그런 주님을 언제 쫓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랬죠. 문제 앞에 우리가 호령했죠. 그것도 좋아요. 문제는 호령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강력한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있다면 그건 아멘입니다. 근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지도 못한 우리가 문제를 향해 호령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지식이 호령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경험이 호령했습니다. 때를 따라 누군가의 지식과 어떤 자원 갖고 호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가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호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겁니다. 적어도 2021년만큼은 더 이상 우리가 팬데믹에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 땅,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불평했던, 원망했던 입술을 닫으라고 마스크를 씌워주신 주님, 이제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게 해주시사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의 성원을 높이 드는 자랑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꼭 그 시간이 이미 다가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13세기에 그 페르시아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법학자였던 잘랄루딘 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룸이라는 분이 봄의 정원으로 오시오 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나가는 시예요. 무슨 내용인지 좀 감 잡히시나요?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풍성한 잔치를 만들어 놓고 가진 것들을 다 준비해서 사랑하는 자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그이가 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모든 꽃과 모든 음식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녀가 왔습니다. 그때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왔습니다. 그이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보니까 여기에 있던 음식과 상품과 모든 이 멋진 것들이 내게는 또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족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 시를 왜 여러분 말씀하냐면, 우리가 영적 일도 동일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죠. 멋진 봄의 정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 분 한 분을 다 초대하세요. 주일 예배가 그와 같고 각기만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하는 그이가 오질 않아요. 주님은 너무 낭망스럽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 두 사람 어느 날 멀리 가 있던 그들이 제가 주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이가, 내가 원하는 그녀가, 내가 원하는 그들이 내게 왔으니 이제 내게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있다. 그들로 나는 충분하다. 너희들로 나는 충분하다.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너희들이면 나는 충분하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줬던 그 예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적어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삶에서 연출되어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쉽게 낭망하거나 거기서 허둥지둥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투명인간 취급하다가 나중에서야 깨우고는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화풀이하듯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냐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할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치관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결국 믿음은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문제다. 오늘 그 문제 꼭 해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주실 말씀은 기억하라.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향해서 오늘도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호령하시는 이가 누군가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라.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작은 형님이 한 달도 안 됐어요. 2, 3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큰 형님 최철 목사님이 2000년도에 돌아가시고 둘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일찍이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단은 갈 수가 없어서 장지를 만들고 이제 누님과 제가 요 시기가 지나면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하고 있는데 그저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다 갔네. 누님과 나만 남았네. 그게 순간적으로요. 정말 이제 아무도 없네. 뭐 공허가 그냥 밀려오더라고요.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었었겠구나. 형제들을, 부모들을 먼저 앞서보고 보낼 때에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앞서거니 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놓은 나의 뜻이다. 문제는 누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단박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배에 여전히 계시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여전히 계시다. 주님은 이 지구에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현장에 여전히 계시다. 이것이 오늘 3월을 시작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